창세기 29장 15절로 23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41쪽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15절 읽어드리고 마지막 23절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러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랫다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아멘. 찬송가 191장 함께 들으신 후에 본문 말씀을 가지고 기쁨의 삶은 복을 부른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야곱의 고생을 시작하는 길로 이제 접어들었습니다. 처음부터 고생의 길로 들어선 것은 그 광야길을 떠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찾아가는 그 여정이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그 힘든 여정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약속을 하나 하게 됩니다. 내가 내 조부와 내 아버지와 에게 맺은 언약을 내게 지키겠다. 그 언약이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이제 야곱이 깜짝 놀라서 이게 웬 떡인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나같이 거짓말쟁이고 지금 형의 손길에서 죽음의 길을 피해서 그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외삼촌 집에 찾아가는 조그만 보따리 하나 짊어내고 그 먼 광야길을 건너가야 됩니다. 앞이 캄캄할 텐데 처음 본 외삼촌 라반이 나를 반겨줄까? 어떻게 무엇을 믿고 나를 반겨줄까? 내가 자기의 조카인지 생질인지 어떻게 알까? 이런 걱정 끝에 사는데 집도 절도 없는 그 광야에서 이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는 내가 환난이나 고난이나 걱정, 근심이 잔뜩 있을 때에 내게 찾아오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알아보지 못하고 그냥 낙심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 사단이가 못 가게 막고 있는 거예요. 내 눈을 닫히는 거예요. 내 눈을 열어봐야 눈에 보일 텐데 귀도 닫히고 눈도 닫히고 그러다 보니까 입은 무엇을 구하게 돼? 세상 것을 입은 구하게 됩니다. 입이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야 될 텐데도 불구하고 그 입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것을 부르짖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의 야곱은 아무런 희망도 없이 절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과연 외삼촌이 나를 알아볼까? 외삼촌하고 한 번도 일면식도 없는데 과연 알아볼까? 그러고 가던 중에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깜짝 놀라서 어머나 하나님이 여기 계셨구나. 하나님이 여기 계셨구나.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그래가지고 얼른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는 무엇이 성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런 인식은 있었나? 이삭으로부터 배우긴 잘 배운 거야. 그래서 거기에 자기가 베개로 삼고 자던 돌을 하나 세워놓고 거기다가 기도를 하고 약속을 하게 됩니다. 여기 성전 삼겠다. 그 대신에 또 야곱이 얼마나 돼? 그 대신에 내가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많은 금은 보화를 가지고 부자가 돼서 돌아갈 수 있도록 나를 축복해 주세요라고 또 그 단서를 그냥 돌아가는 거야. 무사히 돌아가게 하는 게 아니라 무사히 내가 도망 나온 내 고향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하는데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부자가 돼서 돌아가게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내가 10의 1조를 내 재산의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릴 것이고 내가 영원히 하나님의 성전을 삼고 떠나지 아니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하나님하고 그렇게 약속하는 사람이 있어서 오늘날 소원이 이렇게 나온다 봐. 하나님 내게 복을 주세요. 내가 복을 좀 내가 성전을 세우고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세우고 아마 거기서 나온 것 같아. 내게 돈을 많이 주시면 내가 부자가 되게 해주시면 11조를 1000만원씩 하게 해주시고 1억씩 하게 해주시면 내가 교회를 신축하고 크게 교회를 남보기에 신축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을 신축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왜? 내 마음에 무엇이 있어? 돈이 먼저 우선시된 거였습니다. 돈을 많이 주면 성전을 내가 건축하나요? 돈만 주면 일꾼들이 건축하지. 내가 하나 거기에 돌 하나, 벽돌 한 장 올리지를 않아요. 응? 내가 했어. 내가 했습니까? 내가 돈만 냈지. 일하는 사람은 따로 있는데 내가 있어. 네? 그러나 그 사람이 이름이 남는 거예요. 왜?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직접 만들었습니까? 그 밑에 부하, 그 밑에 전문가들이 됐지. 그런데 거북선은 이순신 장군이 만든 걸로 생각하잖아. 그렇게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예? 오늘날 그와 같이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 야곱의 기도가 잘못 전해진 거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쁨의 삶은 복을 부른다. 야곱이 기쁨이 없었습니다. 외삼촌 집 찾아가니까 외삼촌이 반겨주긴 반겨주는데 썩 그렇게 반겨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삼촌 집에 가면 할 일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야곱이 일을 해야 돼요. 그 집에 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외삼촌이 야곱에게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네가 아무리 내 생계지지만 내 처족하지만 내 족하지만 응? 네가 일한 싹을 내가 너한테 줘야 되지 않냐. 그래, 내가 네 싹을 얼마씩 주면 될까? 하고 야곱에게 물어봅니다. 셈은 확실한 게 좋죠. 주고받는 게 있어야지. 그러니까 야곱이 돈을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거기 가보니까 외삼촌 집에는 아주 예쁜 딸 하나와 그냥 시력이 약해가지고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좀 이렇게 못생긴 딸. 그 두 딸이 있었는데 큰 딸이 좀 못생겼어요. 어떻게 못생겼냐 생각을 해봐요. 아마 내 생각은 괜찮게 생겼는데 눈이 나빠가지고 안경을 예쁘다는 돋보기를 쓰고 있으니까 그렇게 보였을 것 같아요. 오늘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력이 약하다고 나왔어요. 시력이 약하다는 잘 공간을 못해서 아마 돋보기 같은 안경이 예쁘다는 안경을 딱 쓰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밑에 동생은 아주 아리따웠다고
아리따다. 알은 이쁘고 아리따운 것은 얼마나 아름답기만 합니까? 이쁘기도 합니다. 몸매도 잘 나왔어. 그래 딱 눈에 보면 어떻게 우선 그 딸이 생각이 나. 그렇다고 큰 딸은 여기 74만큼 크고 작은 딸은 이 우주만큼 작으면은 생각을 안 하겠지만 거의 엇비슷하게 한두 살 차이 났겠죠. 그러니까 시집 갈 때가 다 됐으니까 자기네는 네, 둘째 딸을 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또 있어요. 그 딸을 주기만 하면 그랬더니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 외삼촌이 한 얘기가 이겁니다. 그래 이왕이면 우리 가까운 우리 형제들이 좋지 왜 남한테 주냐? 왜 남한테 시를 버리냐? 그 근친 상관 같으면서 이래지는 것 같아. 우리 식구들한테 우리 가족 친척한테 주지. 그래 좋다 하고 허락을 내니까 얘는 기뻐가지고 하지도 말아야 될 그 약속을 또 하게 됩니다. 삼촌 고맙습니다. 그 딸만 주기만 한다면 내 아내로 맡기만 한다면 내가 7년 동안 돈 한 푼 받지 않고 당신의 일을 해주겠습니다. 그러니까 7년 동안 세경 없이 머슴살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약속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외삼촌이 그래 좋아 그렇게 아주 계약이 맺어졌습니다. 계약이 맺어졌다는 건 뭐예요? 같이 이제 잔치를 연다는 것은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주겠다고 약속했고 야곱은 신이 났습니다. 오늘 뭐예요? 기쁨의 복을, 기쁨의 삶은 복을 부른다. 결국 나중에 야곱이 큰 부자가 돼서 돌아갑니다.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그는 죽을 똥 살 똥 7년 동안 일을 하게 됩니다. 일을 하게 되는 동기가 그는 찾았던 것이죠. 내가 왜 일을 해야 되나? 내가 왜 일을 해야 되나? 그 야곱은 기뻐하는 일을 찾았던 것입니다. 소망은 없었던 그 길에서 외삼촌 집에 가니까 두 딸이 있는데 한 딸이 너무나 트와이스 번쩍한 거야. 너무나 잘생겼어. 야곱은 거기서 기쁨을 찾는 거야. 그래 내가 저 사람과 같이 있으면 좋겠다. 근데도 아까 또 외삼촌이 또 허락을 해버렸어. 바로 그는 기쁨의 삶을 자기가 기뻐할 일을 찾은 거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앞으로 기뻐할 일을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뻐할 일을 찾아야 돼. 아무 소망도 없는 그런 곳에 가면 뭐 할 거야? 소망도 없는 그곳에 갔더니 소망도 없이 발걸음은 교회로 찾았더니 교회에 가니까 그곳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있다. 주님을 만나니까 내가 복을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돼. 돈도 필요 없어. 그냥 첫 달만 내 이종 사촌만 내 아내가 되면 나는 더 이상 말할 나이가 없어. 왜? 거기서 기쁨을 찾는 거야. 그래 나는 사람만 내가 라헬만 내 아내로 맞이한다면 나는 더 이상 그래서 저는 아주 예쁜 부인을 얻어서 더 이상 기쁠 일이 없었습니다. 그 이상 더 좋은 일이 없습니다. 나와 항상 함께 같이 한다니 이 얼마나 좋은 거예요. 거기서 그는 기뻐할 일을 찾은 거예요.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게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저와 여러분들은 기뻐할 일을 어디서? 주 안에서 찾아야 됩니다. 주님 안에서 찾아야 됩니다. 야곱이 라헬 때문에 라헬을 처음 본 순간 이곳이 내가 있어야 할 곳이로구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만나는 그 순간부터 내가 주님 안에 거해야 되겠구나. 내가 주님 안에서 살아야겠구나. 그것이 곧 기쁨의 시작, 기쁨의 셈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의 말씀에 성경 중에서 제일 짧은 절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17절. 범사에 감사하라. 18절입니다. 근데 18절 조금 길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해놓고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행한 뜻이다 라고 그것까지 다 해야 돼요. 그러나 16절은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는 삶에 복은 복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악은 악을 낳게 돼요. 거짓말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 거짓말이 순환고리가 되어서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복은 복과 복으로 연결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선을 행하는 곳에 쓰임받고 악은 악한 곳에 생각을 해봐요. 학교에서도 분명히 나누어집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 상위 그룹 학생이 공부 못하는 꼴찌들 그룹하고 어울리려고 합니까? 안 어울리는 거죠. 자기네끼리 상위 그룹 애들, 쌈박질 잘하는 애들은 싸움 잘하는 애들하고 어울려. 부자들은 부자들끼리 어울려.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끼리 어울려. 그 무리는 거기서 부어나갑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서 기뻐하는 사람들은 기쁨의 마음 같이 어울리는, 계속 기쁨이 샘솟는 것이죠. 슬픈 마음인 사람들은 그냥 계속 우울하고 짜증나고 다운. 저놈만 보면 괜히 저 새끼는 말이야. 저놈은 기분 나쁜 놈이야. 저놈은 맨날 죽상을 하고 있어. 까이가 저 사람 만나기 싫어. 친구끼리도 그래요. 쟤는 맨날 만나면 구스런 소리 했네. 맨날 뭐가 어쩌고 불평불만만 해. 기분 나빠. 나도 괜히 기분 나쁘시네. 안 만나려고 해. 그런데 어떤 친구를 만나면 그 친구는 맨날 웃고 뭐 이렇게 좋은 일이 많은지 뭐 얘기 좀 들어보자. 한 번 더 얘기해봐. 그럼 같이 또 얘기하다 까르르 웃고. 도둑놈들은 도둑놈끼리 모이는 거예요. 나눔을 실행하는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베풀기를 좋아하는데 거기에 도둑놈이 오고 있어요. 그냥 와서 얻어가려고만 오지. 주는 사람들은 또 주는 사람들끼리 모여. 야, 오늘 우리 어디 봉사하러 가는데 너 갈래? 그래. 그래 가는데 우리가 라면 한 박스 사고 너는 초코파이 한 박스 사고 갈래? 그래. 가는 거야. 또 얻어먹는 사람들은 야, 오늘 어디 가면 밥 준비하고 어디 가면 뭘 준비하고 얻어먹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가. 그러니까 어디 복을 부르는데 돈을 부르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 근데 세상에 만mon이시는 돈을 앞세우는 거죠. 돈은 뒤따라오는 거예요. 돈은 뒤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가 임하면 거기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그것은 복이 임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희한해. 누가 아프다 그러면 야, 그거 아픈 거 말도 안 돼. 나는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너는 허리만 아프냐? 나는 다리까지 아프고 발가락까지 아프고
다 아픈 그 뭐 자랑입니까? 또 건강한 사람들은 너는 야 2도 받건 3도 받건 야 나는 이만큼 알통 뭐 허벅지 다 그런 사람들끼리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기쁨은 복을 준다. 항상 기뻐할 때 지금 야곱이 얼마나 큰 부자가 되는데 우리가 해줄 수 없을 정도로 부자가 됐어. 불과 20년 만에. 야곱은 20년 동안 엄청 부자가 돼서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기쁜 마음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7년을 하루같이 일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일을 할 때는 기쁜 마음으로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임해야 됩니다. 골로새서 1장 11절에도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력해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십니다. 기쁨이 있으면 7년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즐거움이 있다면 10년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기쁨이 있다면 내가 공부하는 거 1년, 2년, 3년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일에 기쁨이 없으면 아유 이거 일 언제 끝나? 일 언제 끝나? 놀러가기 좋아하는 사람들 과거에 토요일날 반나들만 1시까지 근무하고 할 때 아이고 시간이 되게 안 가. 오늘 친구들하고 어디 놀러가기로 했는데 토요일날 1시 딱 끝나면 2시에 딱 서울역에서 만나서 소독하기로 했는데 아이고 시간이 안 가네. 한 10시부터 9시에 출근해서 10시부터는 밥을 한 3끼가 빨리빨리 시간이 가라. 시간이 가라. 왜? 놀러갈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시간이 안 가. 근데 놀러 가서는 야 언제 이렇게 지나갔지? 야 벌써 집에 돌아갈 시간 됐어? 신나게 친구들하고 수업을 나오면 야 언제 시간이 이렇게 없어? 여러분 모든 일에 긍정적으로 기쁘게 하십시오. 기쁜 마음을 가지고 하십시오. 짜증내지 마십시오. 짜증은 바로 사단이 틈타는 시간입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찾아다니고 다니므로 그러므로 너희들 오늘의 화는 이 밤이 생기 전에 그 화를 다 풀어라. 모든 일에 억지로 하지 마시고 기쁜 마음으로 임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14장 17절에도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시는 것이 아니니 여러분께서 하늘로부터 우리가 참 하늘로부터 내리는 비라 그랬어요. 그 하늘로부터 내리는 비는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해 하셨느니라 하고 하늘에서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면 결실을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가나안 땅이 평야입니까? 곡창지대입니까? 아마 이스라엘에 가보지 않으셨어도 요즘에 세계 여행이라는 그 프로그램을 보면은 다큐를 보면은 가나안 땅은 척박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골짜기 산골짜기고 나무도 없고 그냥 암벽이 거기에서 무슨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까? 농사짓기에 알맞는 땅입니까? 어떻게 보면 천사과 같은 그런 곳이에요. 저기 그 티베트 지방이나 아니면 고랄 산맥 근처로 가면은 그 산골짜기 가면은 이렇게 네팔 그 북쪽에 가면 이렇게 산골짜기 그곳에 가면 어떤 집도 있어. 천수다 논을 켜고 다랑이 논이라고 하는 거 있어. 다랑이 논 이렇게 한 뼘 정도 되는 다랑이 논 길게 또 한 계단 올라가서 또 다랑이 논 하는 게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의 저 밑에 해남 장흥 가면은 녹차밭처럼 녹차밭이 이렇게 계단식으로 되어 있어요. 논이 그렇게 생겼던 거예요. 그것이 무슨 촉각불이 흐르는 땅입니다.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나와가지고 12명의 청탕꾼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돌아와서는 에게 10명은 그것은 우리들이 상대할 때가 못 돼. 왜? 가기 싫으니까. 여기는 그래도 평야야. 여기서는 뭘 받든지 할 수 있어. 근데 거기는 평야는 곳하고 골짜기에다가 사람이 살 곳이라고는 없어. 물도 먹을 물도 귀해. 그런 골짜기를 어떻게 적과 뿌리 흐르는 때라고 모세는 우리를 그쪽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느냐. 거기는 갔더니 거짓말이야. 거기 갔더니 거기는 사람들은 입더문해가지고 우리는 그 앞에서는 메뚜기 같아 하고 10명은 다 안 가기를 거절했어요. 근데 그 2명, 두 사람은 아니야. 주님께서 우리 보러 글로 가라고 했으니까 분명히 그건 우리한테 맡기진 땅이니까 우리가 가야 돼. 거기에 가면 그 죄는 주님은 알아서 하실 거예요. 모든 능력에 뛰어나신 주님께서 가라고 하니까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고 그들은 갔어요. 그러면 그들은 가서 뭐 했느냐? 그것은 바로 오늘 성경 말씀처럼 여기 나오는 오늘 사도행전 말씀처럼 때를 따라 내려주는 그 비, 하늘에서 내리는 비만 바라보고 농사를 지어야 하는 그런 땅이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바로 하늘에서 내릴 이 교회에 오늘 내리는 그 은혜를 우리가 맞으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큰 교회라도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없으면, 은혜가 없으면 그 자리는 척박한 땅이 되어버리고, 아무리 남들이 없이 여기는 조그만 교회라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그것은 곧 내게 풍요로운 삶을 제공해 준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와 같이 우리가 하늘에서 내려주는 그 비, 얼마나 그걸 기다리고 있었던 비입니까? 오늘은 꼭 비를 내려주실 거야. 오늘은 꼭 이 밤에 꼭 비를 내려주실 거야 하고 그들은 바랬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이곳으로 왔는데, 이곳에 씨를 심었는데, 이곳에 파종을 했는데, 이제 하늘에서 비가 내려와야 우리가 결실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힘들게 했을까요? 아니, 기쁜 마음으로 도전하라 이거예요. 이거 심어봐도 비도 안 오는데, 이거 심어봐도 싹도 나기 전에 죽을걸, 이거 심어봐야 뭐해 하고 고생하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심으면 분명히 하늘에서 비가 내려와서 여기에 비를 공급하고 이 싹이 튀어서 자라고 분명히 결실을 맺을 거야. 이런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씨를 심었어요. 여러분들이 심은 씨에서 여러분들이 파종한 그곳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한 기도의 응답들이 내리는 곳이 있었냐는 말이에요. 내가 심은 그 씨앗이 싹을 틔우느냐. 왜? 하늘에서 내려주면 그 비로 인해 틔우느냐. 과연 나는 어디에 심었느냐? 여러분들이 심은 그 씨앗을 파종한 것은 어디가 있느냐? 과연 내가 파종한 곳에 지금 하늘에서 단비가 내리고 있느냐? 그걸 봐야 돼. 그걸 생각.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내가 파종한 그곳에 하나님의 비가 내리기를 기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항상 감사가 그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게 웬 떡이야? 기쁨에 따르면 자연히 여러분들 감사가 나올 거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에게 이런 복을 주셨군요. 이렇게 이쁜 아내를 주시고, 이쁜 딸을 주고, 이쁜
가족을 내게 허락하셨군요. 감사가 나올 거예요. 아마 롯데 맞은 사람들도 아이고 감사 많이 해요. 처음에. 세상이 주는 기쁨으로도 감사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심은 여러분들이 파종한 그곳에 하나님의 비가 내려서 그놈이 자라서 싹 열매를 맺는다면 얼마나 감사가 입에서 절려나오지. 그 감사를 모르는 사람 되겠습니까? 잠시 기쁨 왔다 가서 돌짝밭에 뿌려진 씨앗이야. 돌짝밭에 뿌려진 씨앗. 길가에 뿌려진 씨앗. 성경에는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길가에 뿌려진 씨의 비유가 나옵니다. 길가에 뿌려졌더니 새가 와서 금방 집어먹었어. 쓸데없어. 싹을 내릴, 뿌리를 내릴 시간도 없이 처음에는 씨가 떨어진다 기쁨으로 봤지만 새가 와서 물어가 버렸어. 또 돌짝밭, 가시덤불에 심기지만은 그나마 그 가시덤불이라도 식물이 나니까 다행인데 그 가시덤불이 막 엉키고 삼키고 있어가지고 이놈이 자라질 못해 그냥 시들어버린다. 그것은 뭐야? 세상의 염려와 죄.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살아보겠다고 내가 교회를 잘 출석하고 싶어도 세상 재리와 염려와 걱정, 근심 때문에 제대로 하지 못해. 그게 나를 흔들고 옥토에 뿌려졌다는 것. 내가 잘 가꾼 밭에 뿌려졌다는 것. 결실을 얻는 것. 그런데 그 결실은 오늘 성경에 어떻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는 때를 따라 비를 내리는 그 비로 인해요 어떻게 결실을 맺는다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소원한 것, 여러분들이 목적한 것, 여러분들이 뿌린 그 씨앗,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되게 웃음으로 담을, 기쁨으로 담을 거두리로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어떻게 영화롭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화로운 삶을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할까? 할 게 없는데. 오늘 성경은 확실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그 순간, 내가 예배 드리러 갈 때에 항상 내 마음에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도 내가 성전에 갈 수 있도록,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시간과 건강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참여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내가 그 무엇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 돈으로? 뭘로? 물질로? 아니,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은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행위가 옳게 하는 것,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것은 곧 너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참여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는 마음은 모든 예배자의 삶은 항상 내 안에 하나님은 감사가 따라야 되는데 그 감사는 끊이지 않아야 된다. 어느 한순간 이걸 줬으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했으니까 내게 소득이 좀 올랐으니까 기뻐요. 감사해요. 감사한 건 늘 꾸준히 감사한 거예요. 감사의 의미가 늘 10원도 좋고 20원도 좋고 100원도 좋고
늘 내 마음은 감사하고 드립니다. 하나님이 뭐 그릇이야 그거 가지고 어디 가서 떡볶이 사 먹을 거예요. 그거 가지고 만들어서 먹을 거예요. 냉면을 사 먹을 거예요. 어? 또 그거 가지고 목사님이 어디 가서 다 냉면 사 먹고 맛있는 만두 사 먹나?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해.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등불을 항상 끄지 말라. 성전에 불을 켜라. 성전에 불을 켜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몸은 바로 성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몸은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값진 피로 세우신 교회인 것입니다. 그 몸 성전에 기도의 등불을 끄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곧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강림으로 한 순수한 기쁨을 등불을 위하여 뭐라고 했어요?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라. 기쁨의 등불, 감사의 등불. 그것이 곧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인 것입니다. 그게 예배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게 곧 승리자의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우울했던 모든 심령들은 떠나고 항상 내게 기뻐할 일을 둘러보아 주님 기쁨으로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주여 감사드립니다. 내 삶에 기뻐할 일을 찾게요. 내 삶에 감사가 있다면 오직 의와 행위로 주님을 기뻐하게 하는 삶에 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심하는 저희들에게 오늘도 은혜의 단비가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